자, 뉴에이지 강의 셋째 시간 하겠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요새 가면 인카운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카운터. 이 인카운터가 여러분 옛날에 UFO 만나고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인카운터예요. 네, 클로즈 인카운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부의 그 악령들과 접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부흥 집회 이름이 인카운터 컨퍼런스예요, 이게. 신디 제이콥스님 하는 그런 여자, 채안이니 피터 와그는 이제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통일 시대를 예배하라 그러고 또 요 근래에는 예수 군대를 또 모집한다 그래갖고 또 예수 군대 모집한다는 게 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 데이비차 이런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분과 카페에 가면 에스도 기도운동본부인가 거기에서 지금 예수 군대를 모집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예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무슨 군대를 또 모집을 해요. 이게 다 인위적으로 무언가 이거 하는 데 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뒤로. 이런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언 열풍이 지난 한 20, 30년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는데 이게 좀 끊어진다 싶었더니 또 요새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김우현이라는 또 감독이 나타나서는 하늘의 언어다 방언이. 그리고 이 밑에 뭐라고 썼어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다. 여러분 방언 못하면 아버지 심장으로 못 들어갑니까? 이게 아주 나쁜 거거든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는 요 방언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또 하늘의 언어 이거 돼서 정결한 언어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무디니, 스펄전이니, 웨슬리니, 로이드 존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한 사람도 이 비밀 통로를 안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이거 김우영 감독만 지금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이에요. 이거 나오니까 이제 우리 옥성호 형제가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시작이 AD 30년경에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AD 60년 정도까지 그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입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하면 처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 60년 지나다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이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이게 카피가 돼서 온 세상에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AD 90년 이후에 사도 이런 거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사람이 병 고치는 걸 부인하나 보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왕좌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들어주십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뭐가 없어요? 이 방언, 타 언어 배우지 않았는데 타 언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지금 이 시대에 불필요하고 없다는 겁니다. 또 뭐가 없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거. 방언이 없으니까 방언 통역하는 것 자체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깊이. 그거에다 또 뭘 추구하느냐 하면 좀 10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라. 자꾸 양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 말로 하면 5분이면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추구를 해서 좀 깊이 오래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게 방언이 나오는 건데 방언은 대부분 학습을 해서 받게 됩니다. 학습. 랄랄랄라 쫓아 하면은 빨리 하면 나오는 게 그게 방언이 그게 만추라 방언이에요. 만추라. 그래서 옛날에
이강선 목사가 하는 사람 개나 돼지도 방언하는데 지들 방언도 못하냐 그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부흥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저한테 조카 아니 구원받았으면 방언도 못해. 예. 방언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하는 게 제가 영어를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합니까?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도의 표적,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이런 그 방언, 타언어로 말하는 거, 타언어를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 이런 것들은 AD 90년 이후에는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이러다가 맨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사람들 아까 뒤집어 엎부하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1907년도, 6년도, 7년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 세이모아라고 하는 이 흑인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방언 운동을 이제 일으키면서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 누구 이름을 다 대도 방언 1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고 누구 칼빈이고 방언 방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7에서 28절 거기 가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 이게 타언어예요. 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방언하는 교회 있습니까? 다 주여 삼창하자고 그냥 목청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하죠. 남의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교들이 얘기하는 중언부언이에요.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으로 방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 자신을 빼어놓거든요. 혼줄을 놓는단 말이야. 혼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썸바디가 들어오면 그러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썸바디가 학습 방언은 유치한 거예요. 근데 썸바디가 들어가서 하는 방언은 유창합니다. 보기 아주 유창해 보여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방언으로 하든 혼줄을 놓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 집중해갖고 하다가 그렇게 방언을 받든 이건 다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무디가 얘기했던 대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기 전에 좀 제발 상식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방언하고 제 이름 치면 제가 해놓은 그런 동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언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할 거 없이 이교도들의 모든 종교 안에 이 쏴라쏴라 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만추라 기법이기 때문에. 만추라. 무언가를 자꾸 반복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 뭐라 그럴까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진 그런 일이 사람에게 생기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알지 못하는 언어 10,000개로 말하느니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5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도들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들어와서 그래서 기성 가수들이 쓰던 방법 그대로 기성 가수 뺨치죠. 지금은 그대로가 아니고 이게 믿는 사람이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마귀처럼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꽝꽝대면서 교회 안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온누리교회에서 다 도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란 제목하에 우리의 영혼을 좀 먹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꽝꽝꽝꽝 되면은 이 박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만추라가 되면 그럼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30분, 40분 하고 나면 다 졸아요. 이 설교 못 듣습니다. 왜 그래? 멍해갖고 말이죠. 그렇죠? 정신을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꽝꽝꽝꽝 1시간 30분 하고 나보라고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 예배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하시면 알지만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무너지는 건 물론 당연한데 교회에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교회의 음악이 무너져서 랩 음악, 락 음악
이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 이런 데 대부분 가서 보면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이런 게 없습니다. 가서 불러보세요. 실로아민이 뭐니 부르면 유행가처럼 부르고 나면 시원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예수님하고 거의 상관없어요. 유행가 그냥 가사만 좀 기독교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벨소리가 그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예. 들으면 다 괜찮아요. 예. 들으면 다 괜찮습니다. 예. 특별히 젊은이들과 노년층 사이에 세대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대차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어찌 사탄 마귀의 문화를 위한 그런 악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찬송가들, 이 찬송가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이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100년, 150년 동안 그게 그 간증들이 테스트가 된 거예요. 확실한 것들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가사를 생각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빨리 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다니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제 방언 받자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면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자고 얘기하면 뒤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목사가 가서 탁 치면은. 그러니까 거기 똑바로 거기 89, 60 이렇게 박자가 써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복음성가 안에는 가사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죄악 있는 곳에 용서를 다 줬습니다.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골백번 내주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카톨릭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잊혀지질 않은 이 노래가 자꾸 나와요. 이게.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마귀의 걸작품에 프란시스니 무슨 어거스틴이니 테레사니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의 맨 밑에 지금 가 있는 운목이 아니라 지금 아랫목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누구 훌륭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고 성경과 아닌가 비교해보고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가차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버려야지. 봐줄 게 없어요. 그런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 바꿔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내쳐야지 그 사람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를 100번 내줘도 영생 얻지 못해요. 이건 가톨릭 신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게 아까 명상 가르쳐 드렸죠. 명상. 이교도들이 명상. 나 자신을 싹 비워야 이제 썸바디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서 저기 낙조도 보고 밤에 달도 보고 촛불도 보고 지나가는 배도 이렇게 보고 이러고 지금 앉아서 명상하고 있고 옆에 가서 보면 선불교 주웅이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름을 싹 바꿔서 지금 들어온 게 한국의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이름을 또 명상 이러고 하면 안 되니까 이름을 관상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는 컨템플러티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조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힌두교의 명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해요. 촛불이나 아니면 멀리 서 있는 무슨 배나 이런 거, 새나 이런 거 보고 새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이렇게 비우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하던 그런 명상 기도인데 레노바레를 만든 리처드 포스터, 그 다음에 한국에 많이 알려진 헨리 나우엔은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 필립 얀시,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그 다음에 틱나탄, 스즈키. 우리나라에는 이 관상기도를 이동원 목사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경청기도, 침묵기도, 향심기도, 영성기도, 또 호흡기도. 벌써 호흡 나오면 이게 그거구나 딱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촛불을 켜고 주먹 크게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지기를 연습한다 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임재를 연습하고 중들처럼 죽채를 치고 들숨 날숨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만추라 주문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그냥 1000번, 10,000번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이.
지방교회에서도 오 주 예수요 하고 또 내쉬고 오 주 예수 하면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100%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만 번 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과거 모습인데 뚱뚱한 분이 지금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촛불 켜놓고 종 들고선 지금 이러고서는 땡땡 하면서 이게 이동훈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도입한 겁니다. 레노발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면 다 촛불 켜놓고 그러고서는 이게 뭐 불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가서 참선하듯이 이렇게 로투스 자세 하고는 그리고 다 앉아가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관상기도라고. 그래서 관상기도의 문제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부인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원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신 때 임하는 거죠. 어디 내가 다 준비해놓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임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종교혼합, 신비주의, 인본주의, 들숨과 날숨의 호흡기도로 개인 및 집단 최면수를 거는 게 이게 관상기도입니다. 그 인간의 직관적 판단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구름, 식물, 동물 등을 바라보며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관상행위는 그들로부터 기를 받겠다는 이교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교도들 나무 가서 보면 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를 받아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관상기도가. 마음속에 이성, 사고, 잡념, 감정, 느낌 등 일체의 것을 비우고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관적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신비주의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신을 차리는 게 기독교예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대화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해도 다 정신을 차려야지. 나를 비우면 썸바디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서 나오는 게 관상기도, 영성훈련 여기 뭐 포스타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달라스 윌라드,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예수전도단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쳐보세요. 예수전도단은 신사도 운동인가. 아주 신사도 운동에 거의 빠졌습니다. 영성신학과 레노발에서 시행하는 관상침묵 기도 관련 일체 행위는 이교도의 명상종교이다. 그러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로렌스 형제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과거에 토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토저가 이거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빌레 테레사, 그렇죠. 마담 귀용, 뭐 해갖고 중세 카톨릭이 신비주의자들 다 대놓고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조장하기 때문에 토저의 글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끊었어요. 끊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무슨 임재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일들.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임재를 체험해 연습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대기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종교가 지금 하나가 되는 그런 연습을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고, 여기 밑에 있는 벽화 보면 예수님하고 부처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잡지는 천주교에서 펴내는 30일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인어 잡지예요. 가서 보세요. 이거 묵주가 있잖아요. 묵주 한쪽 끝에 십자가, 한쪽 끝에 불상을 이렇게 매놨거든요. 지금 요렇게 지금 천주교고 불교고 지금 하나가 지금 되는 게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절정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WCC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생겨난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교회협의회 NCC가 있습니다. 주제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우리 이런 그리스도 교회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로 보이죠. 근데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이슬람 교회나 문선명의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교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혼합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중에도 구원이 있고 다 결국 같은 신을 섬기는 건데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냐. 끝에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든요. 그 산에 있는 길은 가능해요, 그게. 근데 하늘에 이르는 길은 유일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 무슨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딱 성경이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1994년도에 이미 대천덕이라고 한 신부가 구교와 신교가 일치하자.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세. 맨 끝에 가서는 일치하세, 일치하세. 구교와 신교가 일치하세. 지금 이러면서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외치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또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Evangelical Catholics Together 해서 ECT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고 이 복음주의자들하고 캐톨릭 교도들이 같이 이제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전도하지 말자는 거죠. 같은 하나님 믿는데 뭘 전도를 하냐. 같이 하나가 되자. 이런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교황이 왔어요. 교황이 오니까 큰 집에서 높으신 분이 왔다고 해갖고 여기 이제 작은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요 그 큰 집에 중요한 분이 여기 있고 요 옆에 있는 분이 영락교회 유명한 분입니다. 요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고 여기 모여있는 요 사람들이 다 종교통합 연습했던 사람들이 1984년도에 이미 한국에서 이렇게 통합하고 2005년도에도 뭐 성공에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하나 되자고 이렇게 하나가 되자고 통합하자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엔 또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이고 뭐 종교계 노벨상을 받았다. 템플턴상.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템플턴상은 미국 사람들은 템테이션 상이라고 그럽니다. 템테이션. 유혹의 상이다. 이건 종교 통합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누가 받았냐? 테레사 수녀가 받았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지난해 2012년도에 받았어요. 또 투투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우리 한경직 목사가 받았어요. 빌리 그레함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CCC의 빌 브라이트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지도자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이 이게 종교 통합상이 템플턴 상인데 이걸 받아놓고는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게 교황이 쫙 빨아들이니까 다 끌려가거든요. 이제 교황 체제 아래로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음료 체제가 종교 체제인데 그 종교 체제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많은 왕들과 더불어 악한 일들을 행하고 한 그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이 바빌론 음료 종교 체제예요.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교황이 됐는데 이름도 여기 타임즈의 뉴 월드 pop이다. 왜 굳이 이름을 이렇게 하겠어요? 뉴 월드, 새 세상, 새 세계 교황이다, 이름을. 하여튼 온 세상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교황 아래로 이 사람이 지금 되자마자 지금 만난 게 누구예요? 동방정교회 수장을 만나서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지금 그러고 지금 화해하고 있거든요. 이슬람하고 같이 하나 되자 그러고 화해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통합 WCC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라버려야지 교회에 들어오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100주년 기념대회 선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베타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 이건 너무 베타주의라는 거죠. 그 WCC의 포괄주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부처, 중국 사람들에게는 공자, 또 인도 사람들에게는
크리시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문제는 종교의 차이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믿는 것이 다원주의의 입장이다. 1997년 5월 31일에 빌리 그레함이 이 다원주의를 천명하는 이와 같은 그 TV 인터뷰를 로버 슐러하고 같이 했어요. 로버 슐러가 이제 인터뷰 대담하는 사람이에요. 슐러가 박사님, 이제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레함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전 세계 크리스천 그룹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그룹이 아닌 자들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도 알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면 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현재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빛으로 이들은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슐러가 또 옆에서 뭐라고요 박사님?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야생 상태로 가고 있는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슐러가 박수를 치면서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흥분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은 넓은 것이군요. 이게 지금 1997년 5월 31일 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저희 킵바이블 사이트에 가셔서 로버트 슐러,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하고 치시면 유튜브 동영상이 거기 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교황을 만나서 교황 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967년에 프로테스탄트는 처음으로 카톨릭 학교인 벨몬트 애비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이 빌리 그레함이 받습니다. 교황하고 해서 여러분 교황이 잘 만나러 온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죠. 교황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만나갖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빨려 들어가갖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배도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교황하고만 만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베니인이거든요. 여기 교황하고 가서 만나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자주 만나죠. 누구예요? 로버트 슐러. 슐러는 아주 이게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만들고 자기 동상을 자기가 세워요. 이게 보세요. 자기 동상을. 이 김일성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예요? 슐러 옆에다가 개 가죽을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이게 개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또 조용기 목사하고 요 밑에 슐러가 이거 조용기 목사만 믿다가 내가 망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뭘 믿었냐 하니까 4차원 세계, 조용기 목사 4차원 세계 책 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거 살고 이거 하다가 내가 망했다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이거 전도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를. 이제 이런 거 믿지 말라고. 하여튼 교황과 교류하면서 천주교회와 뭐 하나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교황 만나고 교황 만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더니 조용기 목사가 드디어 2004년 5월에 동국대에 가서 멋있는 강연을 했잖아요.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므로 차별성을 인정하자고 대화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온 게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의 구원 방식을 존중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구원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평등한 공통 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믿기 때문에
그걸 나는 존중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 동국대 발언입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데 여러분 뭐 빌리그레함이다, 무슨 릭 워렌이다, 지금 뭐 조영기 목사다,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드디어 2013년 WCC 부산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됐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년 1월 29일에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 아주 뭐 얼굴도 멋있고 그래요. 웃고 여기 대담한 거예요. 누구하고 했냐면 바퍼 목사하고 대담을 한 겁니다. 바퍼. 바퍼 이 사람도 종교 통합하는 사람이거든요. 최일도. 최일도 목사 이제 하는 거예요. WCC의 그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는 10월 하나님 섭리 아래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WCC 부산 총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WCC는 세계 140국 340국의 교단이 연합한 단체입니다. 세계에 유엔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WCC가 있습니다. WCC에는 약 5억 9천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거 사실 똥오줌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뭐 특별 새벽기도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리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한국에서 WCC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걸 놓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종교올림픽을 개최해야 된다 그러고 명성교회에서 몇 달을 그러더니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고 또 큰 소리 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 10월에 이게 열리는데 아마 엄청난 거센과 같은 거 항의가 이게 열릴 때 이제 발생하고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퍼 목사니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다 그냥 다 이건 마귀의 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의 그 얘기다라면 이단인 자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단이지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 문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모든 것의 척도예요. 믿음의 척도. 근데 마귀가 성경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성경을 자꾸 변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뉴에이지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1611년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하게 해주시고 그때로부터 약 400년 동안 온 세상의 홀리 바이블로 킹제임스 성경이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성경으로 복음화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신학이 다 이 성경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NIV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홀리 바이블이에요. 이런 가운데 NIV, NASB, RSB 해서 지금 미국에는 영어 성경이 300개가 넘습니다. 이제 NIV 효력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 끝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으로 나와서 지금도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얼마 전에 킹 제임스 바이블 말고 퀸 제임스 바이블, 그래서 제임스 왕 성경 말고 제임스 여왕 성경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다 지우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고 이름을 퀸 제임스 바이블이다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NIV에 대해서만 잠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73년도에 신약이 나오고 1978년도에 구약이 나왔어요. 직역과 의역의 중간 입장을 세워서 사실은 사람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의역을 했다는 건 사람의 생각을 적는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사본을 사용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을 잠식해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출판사는 이름이 존 더벤이라는 출판사예요. 이 존 더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면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타임즈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재벌이에요. 무슨 재벌이? 미디어 재벌이에요. 미디어 재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제일 유명한 세속 출판사가 이름이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속 출판사를 머독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 머독이 소유한 이 하퍼 콜린스가 사탄교 교주인 안톤 라베이가 지은
사타닉 바이블, 사탄 성경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하퍼 콜린스가, 이 하퍼 콜린스하고 존 더벤이 자매 회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NIV를 출간해주고, 또 NIV 말고 또 뭘 출간해주냐면 토마스 넬슨에서 만드는 뉴킹 제임스 버전. 이거하고 지금 사탄 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이 사탄 성경을 지금 만들어주는 이 일에 지금 루퍼트 머독이 미디어 재벌로다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루퍼트 머독이 미국의 뉴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이 회사의 소유주로 돼 있는데 뉴욕 포스트, 타임스, 폭스 TV,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영화사 중에 20세기 팍스라는 거 아시죠? 이거 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미디어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큰 재벌이에요. 루퍼트 머독이. 그래서 52개국에서 780여 종의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미국 최대 위성방송 회사인 디렉TV를 인수했고, 홍콩의 스타TV도 이 사람 거고, 1998년대 LA 다저스 아시죠? LA 다저스도 지금 루퍼트 머독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긴밀한 아주 이 카톨릭 신자로 천주교 자기도 받았고, 교황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최근에는 자기가 릭 워렌의 아시죠?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해서 이게 릭 워렌하고 지금 짝짝꿍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비학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수비학. 이거는 ABC 뭐 이런 게 1, 2, 3, 4 이렇게 맞춰서 팍스라고 하는 것도 가서 보시면 팍스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왜 팍스가 여우란 뜻 아니에요? 우리 그냥 여우 출판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만드는데도 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20세기 팍스 TV가 할 때 팍스가 여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All Seeing Eye, 이 전시 안에 이런 심볼, 피라미드 보이시죠? 피라미드. 이게 팍스, 이게 심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이런 그 중요한 미디어를 이 루퍼트 머독이 다 장악을 했는데 장악하면서 지금 성경까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NIV로 장악을 했고 사타닉 바이블 하고 그다음에 뉴킹 제임스 버전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의 구약 편집장 우드스트라 박사는 호모 운동 지지자고 신약 편집위원 몰렌코트라고 하는 여자 박사는 자신이 레즈비안이라는 거 여자 호모라고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석 편집위원인 영블라드 박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NIV 성경의 핵심 편집자 12명 가운데 8명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가서 보시면 NIV는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NASB는 미국의 밥존스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NRSB는 미국의 프린스턴 등의 말 그대로 이렇게 인본주의 쪽으로 돌아서게 된 그와 같은 이 학교들이, 신학교들이 이런 성경의 뒤에서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성경들이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성경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의 신약 성경 대본으로 쓰인 게 네슬레 알란드판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 준 게 아니라 학자들의 손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1902년도에 네슬레 알란드판이 1판이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27권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수정해 나가야 그래야 맨 끝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NIV, NASB 등의 다른 복음을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4절 얘들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개혁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바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심히 어렵도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변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5,000군에는 지금 단어가 다르고 그리스어 원어로 가서 봤을 때 여러분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13구절의 신약성경은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고 구약성경에서 지역이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다 스월로 바꿔놨어요. 지금 이게 성경전쟁이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NIV, NSB 등은 또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온 루시퍼를 제거했어요.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은 14장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끊어졌는가? 민족들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루시퍼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 사탄이 그 전에 이름이 루시퍼였고 루시퍼가 반역하면서
그래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루시퍼라고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개역이나 아니면 NIV는 계명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계명성은 영어로 이름이 뭐냐면 Son of the Morning 아니면 Morning Star 이런 얘기거든요. Morning Star. 그래서 NIV는 O Morning Star 그래서 Morning Star. 근데 이 Morning Star는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호칭이 모닝 스타예요. 샛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가서 보시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모닝스타라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닝스타인데 예수님 모닝스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NIV나 NASB 지금 여기 개역성경은. 그래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다 이 구절을 들고는 뭐라 그래요? 루시퍼가 타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락했다. 지금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런 성경의 변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NIV가 약효가 거의 다 달했어요. 거의 다 이제 다 세츄레이션이 됐어요. 이제 나오는 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나오는데, 메시지는 MESSA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라 미원 얘기할 때 MSG입니다. 이게 MSG 아시죠? 메시지가 아니라 MSG예요. 이게 큰 해악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누가 소개해요? 이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 유명한 분이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하고 다 이런 분이 이 유진 피터슨이 포스턴이 이 영성운동 하는 사람 신비주의자들 다 데려다가 한국에 소개하고 그러고선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영성 신비주의자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전공이 그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래서 이 카톨릭 신비주의자들 마담 규영, 아빌라의 테레사, 노르위치의 줄리아, 그 다음에 이그나시어스 로일라 등 이런 거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이 1993년, 신구약 합본이 2002년에 나왔는데 완전 의역 성경.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했어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바이블이 아니고 메시지. 메시지. 그리고 스스로 뭐라 그러냐? 소설같이 읽는 책이다. 자기들 스스로 소설 같은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판사 내부 프레스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누가 추천하냐? 빌리 그레함. 똑같아요. 다 릭 워렌, 저니 에릭슨 타다, J.I. 패커, 베니인, 맥스 루케이더, 한국엔 이동원, 오정현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 추천사 쓰는 겁니다. 그럼 가서 한번 볼게요.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이 산상수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지 번역 그대로 읽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흥분에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이게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이 없으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인데, 그걸 드러내야 되는, 지금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 표현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영어로는 this one of a kind God expression.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이건 뉴에이지 예수입니다. 여기 온리비 같은 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관이나 이런 데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나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타고 나오는 그 육체적인 출생, 1차 출생을 얘기하고, 사람이 둘째 출생, 성령님에서 나는 게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구리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물 세례 받고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뭐 목욕탕 다녀오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가톨릭 신학이고, 그렇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가톨릭 신학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메시지를 성경으로 읽는 사람 아이들이 보면, 아, 이거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MSG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로 번역해서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한 마음 한 뜻, 이게 삼위일체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골로새서 2장 10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사와 권능이 뭐예요? 모든 천사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무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망원경이 나오고 현미경이 나오고 점성술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아닌데 이걸 성경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해갖고 중요 구절마다 메시지는 새까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새까맣게. 그래서 뉴에이지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를 찾으면은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도록 메시지가 수백 군데 나오게, 메시지란 말이. 그래서 이름이 메시지예요. 이 성경 이름이. 예.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성경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이건 성경이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멀징 처치가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멀징 교회다. 이머징 교회. 예, 영어로는 이멀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멀징 교회가 나타나요. 모든 게 짬뽕이 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부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유대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사람의 뇌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사이언톨러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합작이 돼갖고, 그냥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이멀징 처치가 앞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벌써 미국에 나타나면 5년 지나면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수위 빠릅니다, 이게. 예.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대응책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실체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있듯이 사탄 마귀와 그의 마귀들이 존재하며 역사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 교과서가 올바라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신을 빼는 신비주의에 우리가 탐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뒤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냐? 제가 봤을 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냐. 빛의 천사가 누구라고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빛을 나르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그러니까 목사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정한다 해도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빌리그레함, 그거 타락하는 게 그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 타락한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릭 워렌, 이건 아예 처음부터 타락한 자인데 이 타락하는 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사역자들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세상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락음악이다 뭐다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고 이 세상 기법들 가져와서 최면 걸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해주면 거기 몰려가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 아이돌이에요. 아이들 알겠죠? 이 여자 K-팝하고 하는 애들이 이게 아이돌이거든요. 이게 무슨 조화를 이루겠냐 그 얘기예요. 그 아이들 하는 거하고 이 믿는 사람이 무슨 조화를 이루어요? 안 되잖아. 이 싸이하고 무슨 조화를 이룹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인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후 90년경에 예수님의 계시록이 완성되면서 완전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1611년에 이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려면 이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통역을 주시면서 세상이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제국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맨 마지막 시대 이 7년 환란기가 임하는 이때에 맨 마지막에 로마 제국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 땅에 선다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미래의 영원이 열리는 요 중간에 7년 환란기의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때를 뉴에이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뉴에이지에 왜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우리에겐 뉴에이지고요. 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유토피아가 열리는 건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독재 통치가 열리는 때가 이때입니다. 세상 끝에 많은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유전자 변화로 인한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병들이 생기고 기후 변화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심지어 기후까지도 완전히 변화하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점에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한 나라가 몽땅 이렇게 하나가 돼서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고 있었고 유럽은 몽땅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은 하나가 되고 소비에트 연방은 다 나눠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거든요.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예요. 역사. 하나님이 이거 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세가 가까이 왔거나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조심하래요? 거짓 대언자가 나타난다. 이 거짓 대언자가 데이빗 오라고 이게 아주 거짓 대언자거든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여러분 이거 인터넷 카페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이 안에 들어가 보세요. 신부 단장 성회를 해야 된다. 집회를 해야 된다. 박마이클, 벤자민 오를 데려다가 이거 가서 하면 다 뭐예요? 로드십 살베이션.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휴거받고 오른다고 죽어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내용이. 다미 선교회하고 내용이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림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 위로 올라가고 멋있게 해놨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이런 거가 지금 나타나서 데이빗 오나 선전하고 에스더 기도 운동 한다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카페 회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5만 명인가요? 3만 5천 명인가? 하여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을 지금 유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올 때는 노아의 때가 된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해서 거인 종족이 만들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시대에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이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맨 마지막 때에는 여기 나온 그들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씨하고 섞지요.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노아의 때와 같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하는 그런 때, 여기 다니엘서도 분명히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기가 지금 이제 출산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기도 맞춤형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키 크네, 귀 크네, 입 크네,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모든 거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렇게 되면서 2030년 UN 미래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앞으로 2030년에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장기나 이런 것들 다, 돼지나 이런 것들 장기를 다 얘나 집어넣으니까 이게 뇌 이런 것만 사람이지 나머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게 2030년도에는. 이러면서 휴머노이드, 이게 지금 동방신기의 자켓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것도 케이팝이잖아요. 이름이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가 뭐예요? 그 거인 종족이 휴머노이드거든요. 예. 아니면 이 기계로 다 만들어진 이런 사람, 이런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 자, 이러면서 통제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구글 글래스예요. 가서 여러분 구글 글래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 글래스 치면 앞으로 이 글래스, 이게 뭐 안경을 끼고 다닌다 이거예요. 안경을 끼면서 여기서 뭐가 보이기도 하고 통신도 하고 이제는 스마트폰 이거 쓰기 어려우니까 이 구글 글래스 하면 운전하면서도 보고 이러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 구글 글래스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찍게 되면 모든 게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볼이 나오지. 구글 글래스 착용한 사람 들어오지 말 것. 이런 심볼이 지금 나올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전화, 누구나 다 차고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서 쳐보세요. 며칠 전에도 내가 600km인가 구글 글래스를 차고 운전해도 너무 좋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 지금 인터넷에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통제 세상이 이제 오게 되면서 돈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돈이 없어져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여기 아니면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앞으로는 캐시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온 세상이 666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아이들마다 나와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6자예요. 666. 책도 지금 책 제목 666 직장에서 살아남는 사악한 666 법칙 탐욕하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사용했던 그 666 기법으로 탐욕해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책이 지금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나와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도 안 내고 RFI도 칩으로 하니까 아주 편하겠네요.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짐승의 표 아닙니까 하고 아예 짐승의 표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대리집 받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거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고 해서 뭐 이러한 그 칩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가 쌀알 크기다. 기술이 거의 완료가 됐다. 오바마가 건강 계획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한다. 인도 전체 주민이 지금 10억 되는데 10억을 컨트롤하려면 베리칩뿐이 없다. 디지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뭐 등등 해서 베리칩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걸 또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이래갖고 사이트 만들고 해갖고 베리칩 얘기만 하면 또 약한 사람이 거기 빠져들거든요. 회복교회니 회복교회. 뭘 회복해? 회복은 예수님이 다 회복해 놨는데 이런 데 가서 베리칩 받으면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서 사람들을 불안과 초조 속으로 몰아넣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의 베리칩은 짐승의 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가 주는 게 짐승의 표지 이 베리칩 짐승의 표 아닙니다. 다만 뭐는 알 수 있어요. 베리칩이
나중에 점점 발전이 돼서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지만 지금 있는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고 벌벌 떨게 만들면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환난 전 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가 모든 사람에게 받으라고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표시가 아니라 물리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될 거지만 7년 환란기 전에 받은 것은 그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이 받으라고 한 걸 받아야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게 다 뉴에이지, 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기를 통해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뉴에이지가 열리고 있어요. 부활과 휴거가 우리의 뉴에이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또 모방하잖아. 이게 2011년도에 이게 휴거지 않습니까? 휴거인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큰 UFO. UFO가 지금 사람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자들만 UFO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없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다 쓰레기만 가는 거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유토피아 건설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환란기 이후 성도들의 뉴에이지, 환란기 이후에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완전한 뉴에이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뉴에이지 강해를 모든 걸 다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물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추세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문제는 이런 뉴에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영적 훈련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죄라고 하는 구렁텅이가 이걸 나눠놨거든요.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이 구렁텅이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메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과 제가 딱 들어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되 봐야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 보고 피해야 되니까, 피할 건 피해야 되니까.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펑펑 노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아니하고도 먹지 말라.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심지어 이 몸이 찢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뉴에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뒤로 넘어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는 그냥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저와 여러분 뒤에 있는 두 종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의로운 자는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도 거룩하게 두고,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